구원상담 1번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나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제가 하나도 없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세계 영웅전에 나오는 인물들은 제가 하나도 없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일, 위대한 일, 착한 일을 했을지라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이 죄의 기준은 사람들 앞에서 비교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음의 주인을 바꾼 거예요. 아담의 씨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은 잉태될 때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었지요.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 맞지요. 죄의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떠나는 것일까요? 찾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의 흐름대로 가지 말고 예배 성공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로 두세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쓰고 애쓰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멋지게 일해 주셔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모하며 찾으세요. 성서적 가치관이 어려서부터 형성되어야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찾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둘 수 있어요. 부모님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마음으로 바르게 양육해야겠지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바르게 물려주는 것은 정말 최고로 잘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는 행위는 하나같이 다 무익해요. 자기 나름대로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남들이 하는 것 당연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다고 하셨어요. 어디로 다 치우쳤을까요? 세상으로 다 치우쳤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대로 따라가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진정한 선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항상 예배 성공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보람되고 유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은 공동묘지에서 열린 무덤을 보셨나요? 그런 무덤 옆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근데 실상은 날마다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 말 듣고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하셨어요. 무덤은 뭐 하는 곳인가요? 죽은 사람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놓는 곳이지요. 무덤이 덮여 있을 때는 그래도 잔디를 입혀 놓았으니까 크게 혐오스럽지는 않지만 만약에 무덤이 열려서 그 안에 시체가 보이고 지독한 썩은 냄새가 풍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만 나서리라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게 되겠지요. 땅에 있는 무덤은 내가 멀리 도망가면 되겠지만 근데 내 몸에 붙어있는 이 끔찍한 열린 무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구멍을 이렇게 보시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지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라 속이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지요.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것을 속이나요? 어린 청소년들은 이제 알바를 하는데 이렇게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학생이 이제 상담한 내용을 잠깐 보았는데 자기는 이제 빠른 생일이라서 원래는 16살인데 지금 중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대요. 지금 고등학교 재학 중이고 고1인데 이제 알바를 하려고 나이를 17세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장이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떼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생일도 지나가지고 이제 만 15세인데 당장 내일 이제 알바를 가는데 2002년생이라는 게 갑자기 이제 알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나 이렇게 그렇게 말해도 되나 이런 상담을 이제 그런 걸 올린 거를 한번 잠깐 봤어요. 근데 알바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세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만 15세 이상이라야만 된다고 상담원이 그렇게 다 보내주는 걸 봤는데 저 처음 알았어요. 알바는 그냥 뭐 초등학생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난 나이 제한에 있는 거 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알바하려고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있나 봐요. 또 상인들은 이제 일본산 방어를 국내상이라고 판매했다고 신고해가지고 법정 재판을 받는 경우도 이제 있었는데 우리 주위에 속이는 예를 말하기는 정말 많지요. 국내산 소나무가 있고 유럽 원산 구주 소나무가 있대요. 근데 이게 너무나 흡사하대요. 그래서 식별하기가 좀처럼 어렵대요. 그런데 정확하게 DNA를 분석할 수 있는 신기술을 이제 개발해냈는데 유럽산 구주 소나무는 이제 저렴한 데 비해서 이제 국내산 소나무는 엄청 가격이 비싸대요. 그래서 국내산 소나무라고 비싼 가격을 받고 유럽산 지금 구주 소나무를 이제 판매하는 이제 경우가 있나 봐요. 이렇게 속여서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정말 너무나 많지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속이고 또 속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속이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면 절대 안 되겠지요. 손해가 나도 정직하게 하면 주님께서 가장 좋게 보상해 주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장 행복한 주인공 될 수 있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은 이제 맹독성이나 한번 물면 치명적이지요.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독이 없는 뱀은 사람을 보면요 막 도망을 간대요. 근데 독이 있는 뱀은 딱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갖고 사람을 딱 노려본대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거 알고 되게 신기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가 봐요. 이제 어떤 분이 그 식별하는 방법을 그렇게 알려주었는데 근데 독사에게 물려서 괴사된 다리하고 손을 봤는데 정말 보기에 너무나 끔찍했어요. 이게 뱀을 보면 무조건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다뱀을 2년 동안에 제주에서 9마리, 또 부산에서는 2마리, 여수에서는 1마리가 잡혔대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들이 살펴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서식하는 종인데 요새 이제 바다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해류를 타고 온 것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다뱀은 다른 뱀보다도 20배나 독이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바다에서 뱀을 보면 무조건 도망가세요. 그리고 이제 빨리 신고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지요. 근데 이렇게 독사의 맹독성 동이 우리 몸에 있다는 이 끔찍한 사실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실감 안 나죠? 우리가 하는 말에는 이렇게 독사의 독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요. 뱀을 보면 도망가면 되지만 우리 입술에 있는 독사의 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행하고 수련하고 굳이 하면 이런 것들이 씻겨질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독이 씻겨져서 살리는 말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요. 좋으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해야겠지요.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흉악하고 독살스러운 것이 마음에 가득해서 발이 가는 곳마다 피를 흘리는데 너무나 빠르게 죄만 짓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가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가득해야겠지요. 또 우리는 어디로 가는 발걸음이 빠르게 달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일에 내 발걸음이 빠르게 다녀야겠지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이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면 무엇을 해도 너무나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생 동안 진정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결국 멸망하여 지옥 가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의 길, 평강의 길, 행복한 길, 천국 가는 길을 가게 해 주셔요. 18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극악한 죄만 짓고 살았는데도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조금도 가책도 없고 겁도 없지요. 당장 죽으면 지옥 가서 무서운 심판을 받고 세세토록 형벌을 받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주인 삼고 있는 모습은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흉악한 죄만 짓고 있는데, 이 모든 죄는 다 누구 안에 있나요? 마귀 안에 있지요. 이런 악한 마귀를 계속 주인 삼고 따라갈 거예요? 아니지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겠지요. 마음에 마귀를 주인 삼은 것이 죄이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 인생 성공하고 축복받고 행복한 멋진 주인공 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 사람은 다 거짓될까요?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으니까 다 거짓돼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인가요? 마귀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 속에 누구도 거짓될까요? 나도 거짓된 거죠. 시편 116편 11절에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경급은 놀라서 겁을 내는 것을 말해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정직하신 분,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맞지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시편 51편 4절에 기록되었어요. 시편 51편 4절 말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주의 눈앞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순수하고 완전하고 정당합니다. 자, 이 고백은 누가 한 것인가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에요. 다윗은 이 모든 범죄를 누구 앞에 했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목전에 곧 하나님 눈앞에서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거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 죄 문제를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겠지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 잘못을 깨달았다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해야지요.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꾸중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자기가 양육하는 제자들이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도자에게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해야지요. 사역자는 자기가 경성하는 심정으로 태도를 가져야지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경성은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로 깨우치는 것을 말해요. 자기 자식이 공놀이 하다가 이웃집 창문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 이웃집에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리고 끝내요. 유리창 값을 변상해야지요. 그런 심정으로 양육하세요. 5절에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모태적 교인, 모태적 신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모태적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엄마 모태에서 제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로 주인 바꾼 죄가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계속 전해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죄악 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라 할지라도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죽으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셨어요. 이 죄악 덩어리 속에 선한 것이 있나요?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나요? 전혀 없지요. 마귀 안에는 모든 불의가 있고 하나님 안에는 모든 선한 것만 있어요.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인가가 따라 악하고 선한 것이 나누어져요. 어느 단지가 있어요. 단지 속에 맛있는 꿀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됐나요? 꿀단지요. 그렇죠. 단지에 보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됐나요? 보물단지가 되지요. 박수 쳐주세요. 맞았어요. 이렇게 단지에 무엇을 담았냐에 따라 단지 이름이 다르지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 죄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귀를 주인 삼고 있으면 죄인이고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면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로 죄가 해결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같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시편 38편 4절 말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진짜 내 죄악이 이렇게 내 머리를 넘치도록 많다는 게 깨달아지세요. 내 죄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깨달아지셨나요? 아직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옥 가야 돼? 하고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세요. 그러면 율법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을 들으세요. 내 짐이 아무리 무겁고 힘이 들어도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셔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제 빨리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예수님께 내 죄짐을 모두 다 패스하세요.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주님께서 내 짐을 져 주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줄 알고 고행하고 입선수도 하지만 이 죄값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주님께서 진정으로 맡겨줄 수 있겠지요. 다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마음에 깊이 깨달으세요.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해결이 있어요. 시편 53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고 둔하고 타락하고 괘씸하고 얄미운 자래요. 이런 자 중에서 선을 행하는 자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지요.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보고 계셔요.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를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계셔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 성공하는 자를 찾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미 예비하신 풍성한 선물들을 제일 먼저 주셔요. 여러분도 이 선물 받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 받아야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3절에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가장 더러운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진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잘하는 것이고 가장 최고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 다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무경화를 다 누리고 살았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 더러운 자이고 가장 악한 자예요.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기준 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셔요. 시편 5편 9절 말씀.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아멘. 저희 입에는 하는 말마다 믿음직하고 진실함이 없고 마음속에는 심히 악해서 열린 무덤 같고 또 남의 한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려서 유익을 취하려고 그 혀로 아첨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다 이렇게 죄악 속에서 열린 무덤과 같은 행위만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악한 마귀를
주인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배 성공해서 믿음직하고 진실하고 중심이 아름답게 변화받는 멋진 주인공이 되세요. 시편 103편 3절 말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멘. 뱀의 혀의 느낌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뱀 혀 만져보셨어요? 말만 들어도 징그러워서 하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날카롭게 한다고 했지요. 안 만져봐도 되니까 안심하세요. 뱀의 혀는 냄새를 맡고 먹이를 찾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개는 왜 혀를 내밀고 헉헉거릴까요? 개가 혀를 내미는 이유는 몸속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라고 해요. 온몸이 털로 덮여 있어서 더워도 땀을 보낼 땀구멍이 없대요. 그래서 혀를 밖으로 내어서 꺼내가지고 몸속의 수분을 증발시킴으로써 체온을 조절하는 거예요. 개가 혀를 내밀면 더워서 그러는구나 하세요. 사람은 더우면 어떻게 하나요? 손으로 막 이렇게 부채질하고, 그래도 더우면 옷을 벗고, 그래도 더우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고, 그래도 더우면 물로 샤워하고 또 수영도 하지요. 이게 뱀이 혀를 날카롭게 해가지고 냄새를 맡고 이게 먹이를 사냥하는 것처럼 지금 사람의 혀가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말로 사람을 서로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누구 보고 독사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을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가 누구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이고 독사 새끼라고 하셨지요. 누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왜 독사를 새끼라고 하실까요? 뱀은 알을 낳는데 독사는 실제로 새끼를 낳아요. 교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인가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말할 수 있지요. 여기서 독사의 새끼는 외식하는 목사를 말해요. 겉으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그 입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 없고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하려고 힘쓰고 애쓰도록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에요. 교인들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체킹하면 아직은 부족해서 못 가요. 죄가 많아서 못 가고 한계 없어서 못 간다고 대답하는 자가 너무나 많지요. 왜 이런 대답이 나올까요? 왜 이런 대답이 나올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천국도 못 가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잘못 배워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저 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지요. 저렇게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는 교인들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안타깝지요.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렇게 잘못 배워서 잘못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은 정말 뱀이고 독사의 새끼가 맞지요.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선행으로 좋은 데 가는 것처럼 가르쳐서 헌신을 요구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지요. 모두 독사의 독을 먹고 중독되어서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요청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자랑하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역자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서 멋진 주인공이 되어야겠지요. 시편 7절 말씀.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아멘. 그 입과 혀에는 남이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바라고 저주받기를 빌고 있으며 또 간사스럽고 교묘하게 속이고 몹시 잔인하고 난폭해서 사람에게 인정사정 없이 아주 모지게 굴고 죄가 될 만한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대요. 이 사람이 곧 누구인가요? 다 같이 바로 접니다.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우리 안에는 이런 못된 것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과 혀로 범죄할 때가 정말 너무나 많지요. 바울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지요. 이 모든 것은 또 누구 안에 있나요? 마귀 안에 있어요. 마귀 말 듣고 주인 삼았기 때문에 이런 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의 주인을 바꾸면 되지요. 예수님을 믿고 주인 삼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마귀 말 듣고 마귀를 주인 삼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누군가요? 첫사람 아담이지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세상은 곧 누구인가요? 곧 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세상은 곧 나예요.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간 건치인데 죄가 들어온 것은 내 안에 곧 누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거지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주인 삼은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왜 사망이 왔다고 했을까요? 오직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생명의 주를 떠났으면 당연히 생명을 잃게 되지요.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이렇게 생명을 잃은 상태를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에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내 영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곧 불못, 지옥이에요. 그 불못에 누가 있나요? 마귀가 제일 먼저 던져져서 형벌 받고 있어요. 지옥은 마귀가 벌 주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하나님께 형벌 받는 곳이에요. 근데 지옥은 뿔 달린 마귀가 사람들을 벌 주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속이고 있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갔으니 마귀가 가는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에 같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실까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의 죄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 말 듣고 따라간 큰 실수로 영이 죽었는데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영생을 주셔서 다시 살리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은 마귀말 듣고 사망의 길, 곧 지옥의 길을 가실래요?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 듣고 생명의 길, 곧 천국의 길로 가실래요? 당연히 천국의 길로 가셔야지요. 지금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하는 것이 뭘까요? 죽음을 이길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지요. 이렇게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할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천하를 호령할 만큼 큰 권력이 있어도 모든 학문을 통달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서 죽음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언제 어느 때고 부르면 다 두고 가야 하니까 사망이 정말 왕노릇하고 있는 거 맞지요? 왜 이렇게 되었나요? 죄가 들어와서 그랬지요.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이 된 이후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찾아왔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의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망과 생명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왔나요? 마음에 주인을 바꿔서 그렇게 되었지요. 지금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여기서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해야겠지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나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요. 그러나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지요. 그러면 선은 누구 안에만 있나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지요.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파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야지요. 구원받고 예배 성공하도록 돕고 주와 복음을 위해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어야겠지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범사의 기쁨이 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심정을 아는데 계속 자라가야겠지요. 측근에 있으려면 기색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따라가야지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우리 연우가 너무 잘했어. 예배 성공해서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아멘.